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주는 교훈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사후 북쪽은 여로보암을 세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지파가 따랐고 영토도 훨씬 넓고 또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10지파를 주었다. 하나님이 마치 승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이 매우 날카롭게 지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타나는데 그가 무슨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죄악이 무엇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말하자면 첫째는 두려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 자리가 그 당시는 제사 예배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한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열지파 전 지역에서 1년이면 3차례 이상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누워밤으로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11장 38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이 약속보다도 상황이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마음이 뺏기지 않겠냐. 그래서 두려움에 그가 휩싸여서 그는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그는 28절 이하에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자, 지역으로 보면 베델은 남쪽이요, 단은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북쪽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은 단 지역에, 그리고 남쪽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는 베델에, 그것도 금송아지. 어디서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거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참 광경이 요지경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며 놀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문화에 찌들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늘 보고 듣는 것이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기보다 금송아지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아마 그 시대에 그 송아지라는 소라는 것은 일을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고 많은 중에 이 여로보암이 또 어디가 살았습니까? 애굽에가 거하며 살았잖아요. 그가 많은 세월을. 그래서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은 형상을 도무지 만들지 말라. 그 무슨 형상에든지 절을 하지 말라 하는 철저한 10계명의 2계명 계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형상이 있는 것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멀리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저들이 만약에 너희들 국경 넘어 여기까지 오려면 세금을 내야 돼. 뭐 그랬다든지 뭐 분명한 뭔 조건을 세울 것 같으니까 그 정책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우리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충분한 무슨 아마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든지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후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의 죄를 인하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편리하게 쉽게 상황 형편에 맞게 예배드려라 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편리하게 좀 예배 좀 드리자, 쉽게 예배 드리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일날 힘들게 2번씩이나 모여야 어떤 교회는 이미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없앤 교회들도 제가 일부 주보를 보고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수요 예배도 없을지도요. 이미 안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뭔 수요일까지 드려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쉽게 편리하게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받은 충만한 그 백성들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횟수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예배의 방식도 편하게 쉽게 그리고 언제 누가 그랬던지 1시간이 넘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하고 시계를 보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누가 1시간 예배 꼭 드리라고 했습니까? 정해놓은 법이 없잖아요. 부흥회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뭐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2시간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아주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현대인에 맞게 편하게 쉽게 이것이 잘못하면 예배가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인본주의로 갈 수가 있다. 물론 시간이나 어떤 뭐 방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 예배의 정신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 중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길로 갈 거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보다도 그냥 의식 어떤 규례 어떤 절차 편하게 쉽게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레위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미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레인이 아닌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절기를 제정해 버려요.
잘 알듯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적어도 세 절기뿐만 아니라 뭐 대속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해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왕이 직접 제단에 올라와서 제사를 하는 이러한 아주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절기, 자기가 세운 제단, 자기가 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이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한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주 잘못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걸 가르쳐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런 주의로 가면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일명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익숙했던 여러분들이 습관이 있으셔서 또 어떤 경우에 예배의 순서가 달라지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어떤 우리는 절차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아주 너무 리버럴하게 한다고 그러죠. 자유스럽게, 심지어 순서 없이 그냥 찬양 막 부르다가 바로 기도 순서자가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설교자가 바로 설교로 막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은 우리 어떤 너무 질서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2부는 전통적인 예배, 1부는 청년들 예배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유스럽게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진리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이 정신 아래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교동문도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주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 유익하다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로 가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낮은 자로 우리 성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을 비우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의 태도라 싶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내가 왕인데 뭘 못할 게 있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상황이 형편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또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그 강경한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뉘었지만은 여로보암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했어야 했는데 그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체제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진노하시면 어쩌실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마침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축복장이라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한데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한 3분의 2가 되고 참 그 신명기 28장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복 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심지어 저주를 내리시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어야 하고 막 이런 아주 우리가 도저히 그 읽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각종 질병을 주신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갖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냥 거절하는 순간 그냥 진노를 딱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돌아오라 그러시고 그러는데도 강파가고 완화가고 심지어 여기 여로보암을 보십시오마는 여로보암 같은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 여로보암도 당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하나님 막 하늘에서 막 불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지는 게 아니셔요.
그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며 많은 기회를 주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생각이 둔해져 버리고 한 가지 잘못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요, 두 가지, 세 가지 잘못을 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우려고 해요. 되게. 그래서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아무 일 없잖아. 그러면 더 큰 죄로 빠지고 더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그 상황이 우상으로 완전히 찌들려 버리는 이런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한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저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가 막 아주 부흥하고 그러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행객들에 의하면은, 아니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실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 심지어 저 유럽은 거의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또 무슬림권이 또 그들을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사회가 아주 시끄럽고 완전 자유주의 물결이, 좋게 표현해서 자유주의가 아니라 타락한 문화로 전락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완전히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아주 지옥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결이 우리 한국에도 점점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밀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의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져 있는 상황에 통일되지 못해요. 그래서 참 무엇이 진리고 참인지 찾기가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점점 물들어가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들이 각성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세상의 물결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얼마나 교육계, 사회계, 문화계 이런 데에 침투해 오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사회가 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마저도 이렇게 물들어진다면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로 전락할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은혜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자들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참 여로보암의 이 죄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각종 우상의 문화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예배 재단이다 할 때에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만 달랐지, 드리는 장소만 달랐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이건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이 열지파 사람들이 그것이 허용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방식만 우리가 달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배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에 맞게 대치하는 방식으로 점점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 삼기란 말 잘 알지요.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야 살기 좋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서서히 물을 가합니다. 뜨겁게 갑자기 해버리면 푹 뛰어나가 버리죠. 그래서 서서히 하면은 따뜻하더니 좋다. 그리고 네 다리라고 합니까? 두 다리지만 네 다리를 쭉 펴고 그곳에서 삶아져 버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우리는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이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으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세 번